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다. 죄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이 세례입니다. 우리 세례를 안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는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영원히 전문적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 자신이 확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확정이지요. 표지요. 너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 확실해. 확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또 세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세례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세요. 무엇으로? 주인으로. 무엇으로? 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자리 잡으셨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는 것이죠. 그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왕은 예수님이다. 이걸 확정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세례를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세례를 받으신 성도들,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 아니 세례를 받는 시간마다 나는 세례를 받지 아니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는 다 깨끗함을 받았고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 되심을 확정하는 시간이 세례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례의 시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확정적인 사건이니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사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 뭐냐? 성령에 내가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한다. 아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게 그렇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는 거고, 성령이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는 거고, 성령이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는 것이고, 그걸 가르쳐서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속된 말 내 쪼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 쪼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이다.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립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구호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는 구호가 아니고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데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살아가는데도 마귀가 나타났다면 우리한테는 얼마나 마귀가 달려들겠나? 그 생각을 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 9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모르냐?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귀가 말이죠 시험을 많이 하겠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강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일도 아니고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셔서 예수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압니다. 우리가 배가 고픈지 돈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떤지를 마귀는요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시험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런 거. 무슨 시험입니까?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죠. 육신을 채우라는 육신의 정욕의 시험. 인간에게 제일 많이 찾아오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의 시험을 끊임없이 마귀는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대적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런데요, 뭐 칼을 가져도 칼이 무딘 칼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칼이 잘 들어야 뭘 대적을 베든지 말든지 싸워 이기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거든요. 칼이거든. 대적할 수 있는 무게가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나를 갈아야 돼. 나를 예리한 금이 되도록. 그래서 한참에 한 방에 딱 치면 가도록.
그런데 뭐 말씀이 예리하지 않으니까 두드려 패도 이래 쳐도 안 되고 저래 쳐도 안 되고 맨날 그러다가 뭐 마귀한테 조롱당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교회에 큰 행사를 하면 제가 식당에 가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칼을 갈아줍니다. 칼을. 특별히 김장철이 돼서 김장을 할 때 우리 여성도들이 칼이 안 들면 그게 얼마나 힘들은지. 그래서 저는 촌에 살았기 때문에 수틀에 칼을 가는 걸 압니다. 그 칼을 딱 갈아주면 아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행복해하는지 말이죠. 배추를 쫙 쪼개가지고 말이죠. 물을 착착 썰이고 가끔가다 칼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손에 살도 빼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칼이 잘 들어야지. 칼이 무딘 칼을 가지고 뭘 가져가 싸운단 말입니까?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인 칼을 예리하게 갈아야 돼요. 예리하게. 그래서 하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여러분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져서 악과 원수 마귀를 단번에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다 삶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그랬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어쨌단 말입니까? 시험한단 말이에요. 시험. 마귀가 또 예수를 시험하는 거 뭐 했는데? 말씀을 물리쳤는데 멀리 간 줄 알았는데 또 마귀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번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래서 마귀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한 번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고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할지라도 아까 논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오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무엇을 보이며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이끌고 누가에는 어디로 올라갔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지극히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 안목의 정욕. 사람이 눈에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래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와가 죄를 짓게 할 때 마귀가 하와의 무엇을 활용합니까? 안목의 정욕을 활용합니다. 그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번쩍 그랬어요. 안 봤으면 괜찮을 건데 그 나무를 번쩍 먹은집도 하고 보암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나무를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에게는 처음에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마귀가 유혹했다가 마귀가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다. 무엇으로 예수를 죄짓게 만든다? 안목의 정욕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 육신의 정욕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욥은 이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자기 죄를 짓는 것을 믿음의 사람 욥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욥 자기 자신이 자기 눈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누나, 이제부터는 네가 처녀를 주목해서 보면 안 돼? 자기 눈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안 보기로? 처녀를 자세하게 주목해서 보지 않기로. 뭐 처녀가 지나가는데 뭐 그게야 처녀가 지나가는 구짝에서요. 그런데 자세히 주목하여 보지 않기로. 그 말은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간음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욥은 자기 눈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처녀를 주목해서 보지 않기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가운데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한 예수를 안목의 정욕으로 이끌어가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 권위와 그 영광 내가 네게 주겠다.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마귀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이야기는 통치권과 소유권과 양도권 모든 것이 자기한테 있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의 양도하는 이 모든 권세는 마귀가 가진 것이 아니고 누가 가진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통치권과 소유권과 양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뭐 다른 거는 좀 몰라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좀 말씀에 금을 좀 갈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파트 평수 몇 평은 얼마 한다? 주식 값은 얼마 올라간다? 그런 거 알고 싶으면 인생 망합니다. 그건 다 묻어두고. 아니 성경에 검고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예리한 칼을 갈아야 되는데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른다. 쪽 안 팔리려면 성경 패라.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과 소유권과 통치권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성경 창세기 1장 1절 시작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 모든 생명, 내 건강, 나를 통치하고 소유하고 양도하고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이 신앙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렇게 성경이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속이는 것이죠.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로 속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사기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속임을 많이 하는지, 사기를 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 새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고, 끊임없이 이 사탄은, 마귀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에 속지만 예수님이 속겠어요? 안 속지요? 또 그려보죠.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 세상 다 보여주죠. 안목의 정욕을 이용하죠. 그래, 그렇게 하면 다 내 것 돼.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거짓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배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나를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면 다 내 것이 될 것인데 내가 나한테 절해라.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가 예배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우상이다. 우리 성도가 말이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가장 기준되는 삶의 지표가 뭐? 십계명. 그 십계명을 보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십계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잘 섬겼어.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번, 우상을 섬기는 것은 중죄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욥기 3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상 숭배는 중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뭐한 바? 기록된 바.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 뭐로 이깁니까? 또 말씀으로 이깁니다. 다른 걸로 절대 못 이겨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대적할 때마다, 마귀를 물리칠 때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기록된 바. 그 다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아까 논술 마귀의 대적을 딱 물리칩니다. 예수는 뭐라고 마귀에게 이야기한다고요? 마귀가 내게 절하면 다 내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넜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돼요. 사람이 다 죽을 때가 오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때 유언한 유언이 있습니다. 자기 결단을 고백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김의 대상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너희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우리의 섬김 대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결단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